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비주얼 최민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잘 지냈어요?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팀장님께서 좀 설교 부탁해 주셔서 초청해 주신 우리 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좋은 안녕. 자, 말씀 이 시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술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고3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 연락을 잘 안 오던 친구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도 알고 있지. 어떻게 좀 잘 지내고 있니? 예. 목사님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가끔씩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담배를 피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불안해요. 담배를 피고 싶은데 목사님 혹시 담배 가진 것 좀 있으세요? 내가 담배 피게 생겼나 봐.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그 진심으로 물어봤습니다. 너 진심이니? 그러니까 목사님 뻥이에요. 어딨어? 찾아봐요. 어딨어?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요. 마음이 두려운 거죠. 이제 한 18일 정도 남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상황을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적이 없니?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저의 존재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자신의 존재로부터 도망가고 싶대요. 자신의 존재로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할까? 그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길을 걷다가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마음을 터칭하는 거예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그 가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망가자. 미안해요 여러분.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다.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다. 도망가고 싶은 거죠.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길을 걷고 갔는데 제가 올해 불옥이거든요.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불옥이다 혹하지 않은 나인데 어디론가 도망가면 큰일 나는데 도망가고 싶은 거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어딘가로부터 떠나고 도망
도망치고 싶어 하는 마음의 본성이 있구나. 그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도망가고 싶어 하는 대상들을 제가 좀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학업이에요. 학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릴 조그만한 교실로 몰아놓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꽉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고 우리를 덥석 모두를 먹어 삼킨 이 시커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에 너무 아까워. 가사를 보니까 7시 30분까지 교실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그리고 이 시커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에 너무 아까워. 우리는 학교로부터 학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목표는 모두가 똑같을까요? 좋은 대학 가는 것,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는 것, 아름다운 시기,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하고 내 젊음을 아름답게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학업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역시 학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공부를 잘했죠? 미안해. 공부를 못했어. 그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못했는데요. 수학을 보면 항상 찍었습니다. 그냥 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딱 그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 이제 수학 1번 문제 하면 딱 던지고 기도하고 찍는 거죠. 하나님 1번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던지고 예 하나님 4번. 네 2번 하나님 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3번. 막 이런 식으로 다 찍었어요. 기도하면서 찍었으니까 왠지 다 맞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 맞으면 어떡하지? 100점 나오면 어떡하지? 성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45번이었거든요. 45번 최민규 4.3점. 찍었는데 하나 맞았어. 그래서 제 별명이 4.3점이었어요. 도망가고 있죠. 야 45번 누구야 일어나. 그래서 딱 일어나니까 야 넌 앞으로 이제 4.3점이야.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학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 교실로부터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 친구, 그리고 수많은 관계들로부터 피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남아공에 있었을 때 한 선교사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아주 사고를 많이 쳤어요. 형이랑 막 싸워가지고 막 코가 무너지고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 형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뿐더러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았어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였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민소리가 남아공 거리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민소리가 그냥 4시간째 그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목숨 걸고 걸어가는 거예요. 워낙 그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다 뺏기거든요. 아시안들 특별히. 근데 그놈이 계속 길을 4시간째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뒤에서 차로 조마조마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민소라 안 타. 그냥 계속 걸어요. 목사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민소리 좀 잡아주세요. 제가 나가서 그 자식을 잡아왔습니다. 또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무슨 일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빠랑 한판 했어요. 아빠랑 싸운 거예요. 이 가족은 그냥 싸우면은 그냥 뭐 이게 말싸움이 아니라 때려 부시고 완전 난리가 나요. 선교사님 가족인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에게 복수할 거예요. 부모님께 복수한대. 부모님께 어떻게 복수할 건데, 여기 동네 말고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가서 대학생활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토리아 지역은 내륙이고 케이프타운은 저기 바닷가 쪽이거든요.
그곳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생활할 거예요. 이게 복수인 거예요, 이 친구에게. 케이프타운 대학은 그 남아공의 서울대학교거든요. 잘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지역 신문에 날 정도로 갔어요. 결국 이 친구는 복수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까지도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아요.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집에를 못 가는데. 연고대 다니면 뭐합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왜? 몇 해 전에는 저희 가정을 엄청 막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지금은 믿음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시선으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들 또한 밥벌이의 지겨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자신의 피, 땀, 눈물을 흘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이상하신 분들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와서 또 봉사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지는 우리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김훈 씨는 자신의 수필지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기 밥솥에서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임이었다. 밥을 먹으려고 밥솥을 떴는데 밥에서 흰 연기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냄새를 맡고 너무 서글픈 거예요. 인생의 피해를 느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매일 밥을 떠놓고 그 냄새를 맡으면 그 비린내가 비애가 되는 거예요.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흰 쌀밥의 비린내를 맡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흰 쌀밥의 비린내는 삶의 고뇌이며 슬픔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밥벌이의 지겨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하신 것이죠.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과 도망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우리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요나의 사명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선뜻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압제를 받았던 것처럼 이 니느웨도 그런 나라였어요. 일본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의미죠. 요나는 그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적대국인 일본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요. 도망.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반복되는 두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내려갔다가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도망가다라는 의미는 급히 도망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았지만 짐을 싸서 후딱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이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4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근본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는 말은 마치 자신이 도망하는 종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거절했음을 이야기해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뜻 듣지 않을 거야. 자신의 완고함이죠. 고집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로 그의 죄를 변명해 주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변명이 안 되는 죄예요. 어찌 보면 요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나의 뜻을 돌이킵니다. 고난을 통하여 돌이켜요.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바람을 통하여 큰 폭풍을 통하여 멈춰 쓰게 만든 것이죠. 요나에게 바람과 큰 폭풍을 줘서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이용합니다. 자,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큰 폭풍이 일어나서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삼키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한번 가두셨어요.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는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요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4장 8절 말씀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뜨거운 동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요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도망가고자 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과 물고기 뱃속과 동풍을 통하여 돌이켰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지 않으셨을까? 물고기 던졌으면 그냥 끝나고 다른 사람을 세웠으면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지 않으셨을까? 말씀에 보면 요나가 너무 멀쩡해요. 불순종하면 요나를 죽이시든 욕창으로 고난을 주시든 팔이 부러지든 감기라도 걸리든 요나를 좀 힘들고 어렵게 해야 되는데 말씀에 보면 요나가 너무 멀쩡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갑은 요나고 을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이 말의 의미는 큰 폭풍과 물고기 뱃속과 동풍은 단순히 요나에게 주신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동풍에는 다른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구나. 물고기 뱃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뜨거운 동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요나가 저의 모습과 같았어요. 요나가 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이 사명을 조금씩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학생들과 떡볶이를 먹고 커피를 마십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먹었죠, 저랑? 뭐 여기 진우는 저한테 뭐 진우랑 우리는 한 우리 몇백만 원 먹었잖아, 그치? 먹을 거. 뭐 승찬이도 꽤 많이 먹었잖아, 우리, 그치? 꽤 많이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여러분. 힘들어요. 체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죽음, 친구들의 죽음, 우울증, 아픔, 슬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답을 요구해요. 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지난주에는 목사님 저 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친구까지도 갖고 들어와요. 어렵죠? 어떤 답을 해줘야 될까? 답을 요구해요. 도망가고 싶다. 이 사명으로부터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등부에 그 얼굴이 좀 시커먼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재현 목사님이 이빨은 하얗신 그 목사 아시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형님 이거 한번 좀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컨텐츠 회의였어요. 컨텐츠 회의. 이거 좀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뭔데요? 물어보니까 학생들 1대1로 만나가지고 열심히 그 재밌게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자는 거예요. 제목은 간다 이거지.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해 왜 쥐가 하지 나보러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자기가 왜 아이디어를 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데 정말 해보라는 거예요. 그 팀장님도 그래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노는 거예요. 농구를 하고 뭐 노래를 부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뭐 게임을 하고 뭐든. 그 중에 한 영상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간다 이거지 박하림 편. 박하림 편. 자, 이거 강대상 치우. 그래, 내가 아무도 알아요. 나는 떼고 남미녀. 지금 시간이 8시 24분입니다. 오늘 9시에 신청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박하린 학생이라고. 저랑 노래 대결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인, 기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목사님과 선생님을 부르다니. 겁나 좋다. 가해본 적 있어? 소꿉장난이었죠, 소꿉장난. 그쵸? 저는 제 삶의 이유 아이유의 블루밍을 준비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개드래곤 우리의 내몸 가속에. 자, 박가린 학생 부르고 싶은 노래는요? 저는 엑소의 늑대입니다. 잘 보세요. 제정신 아니야, 박가린. 그래, 내가 아무도 알아요. 나는 떼고 남미녀. 그래, 내가 박가린 학생 승리! 무야호. 기도 제목 좀 있으면은 좀 나눠주세요, 같이. 지치지 않고 우선 때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할인이 몸 건강이
수험 생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지켜주시고 마음 지켜주셔서 좋은 결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가린 좀 정신 좀 차렸니 이제? 하리나? 이것도 찍고요. 친구들과 그 농구하는 그것도 찍고요. 더 많이 찍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찍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개척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개척교회는 이 큰 교회가 주지 못하는 아기자기함이 있어요. 애들 딱 모여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야 탁구대 깔아. 그럼 탁구대 깔아 애들끼리 막 탁구 쳐요. 야 탁구 다 치면은 야 짜장면 시켜라. 짜장면 시켜서 다 같이 짜장면을 먹어요. 거기서 야 그리고 영화 좀 세팅해봐. 영화 보자. 그럼 영화 딱 깔아놔요 애들이. 목사님 플스방 가요. 목사님 PC방 가요. 같이 가요. 그때 처음 사역했던 중고등부 그 녀석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플스방 가고 PC방 갔던 그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찍으니까. 남한공에서 사역했을 때 한인교회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 끝나면 목사님 같이 볼링 치러 가요. 볼링 치는데 볼링을 차를 한 대 살 정도로 많이 쳤어요. 볼링 맨날 치고 끝나면 같이 고기 구워 먹어요. 목사님 커피 마셔요. 어디 가요? 여행 가요? 등산 가요. 이 녀석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다시 처음 그 마음, 그 사역,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를 도망가고 어느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 안에 있을지라도 수월 아래 내려가 있을지라도 학교 안에 있을지라도 학원 안에 있을지라도 가정 안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규야 힘내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강한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사랑하는 고등상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느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야. 내가 바다 끝을 도망갈지라도 어느 환경 가운데 도망갈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믿고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렀었죠. 우리 나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넌 너의 참 귀하다. 나의 사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 무엇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아픔, 슬픔, 고통, 눈물, 연민,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설령 내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